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라는 뜻이지요. 알고 보면 인류의 타락의 근본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피조물의 자리 이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속에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의 뿌리가 바로 이 부분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의 뿌리가 이 죄성 때문을 파헤치며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속에 이런 썬뿌리는 없는지 살피시고, 썬뿌리가 있다면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 당연시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방해도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형제의 겉만 보고 맞니 틀리니 판단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보면 누군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데 말이죠. 그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쉽게 내 입장에서 비방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많죠. 또 순진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신령하게 보기도 하지요. 영계가 열린 사람처럼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비방이나 판단에 대해 사람 모이는데 다 그렇지 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판단한다고 하네요. 율법은 입법자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준, 즉 잣대입니다. 만약 그 법을 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파이어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무서운 죄악이지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며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의 계략이지요. 이 사단의 계략이 지금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통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말이죠, 자기가 만든 자기의 잣대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고 나면 괜히 어깨가 우쭐해지고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나요?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듯이 그것이 바로 정욕이요, 간음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 말이죠. 형제 비방이 곧 하나님 비방이요, 형제 판단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눈에 거스리는 형제의 행동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자꾸 정죄하고픈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창세기 1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공룡과 같은 동물까지 얼마나 다양합니까? 식물도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지구상의 식물이 몇 종류인지 다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바다와 땅과 공중,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우주까지. 그런데 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고 용서인데 형제인들 왜 안 하겠습니까? 자식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형제에게는 늦가을 찬설이처럼 굴지는 않습니까? 내 잘못은 용서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죄받아야 합니까? 알고 보면 교회 내부의 모든 다툼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마귀의 미혹된 하와의 마음 말이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도덕의 눈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신앙의 칼라로 형제의 신앙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눈높이로 모든 기준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짓눌러 나에게 맞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눈높이를 낮추어 형제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지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손짓만 하고 큰 소리로 야단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한 발 내려가서 그의 등을 미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성숙한 성도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 보십시오. 나는 참교회 공동체에 재판관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혹시 이방인은 아닌가요? 혹시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법이시며 재판관이십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나를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여전히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잠언 13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 한 사도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요. 묻고 맡기고 의지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감합니까? 15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기도는 주님의 뜻 앞에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이야말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이지요. 끝으로 시편 1편 1절 같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작은 예수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겸손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삶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정인이요 성도의 자리를 꿋꿋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 그곳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